지난 6월에 인천의 어느 아파트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들이야 하루에도 수십 번 출동하기에 이게 무슨 특별한 일이고 왜 이게 특별히 신문 기사에 실렸는지 그 내용이 좀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기에 경찰들이 그 아파트로 출동을 한 겁니다. 내용인즉슨 중학생 아들이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자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엄마가 출입문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나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이 경찰 조사에서 엄마는 오히려 아들이 귀가를 거부했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엄마를 입건해서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조사를 했고, 그렇지만 아동학대의 고의성이 없다라고 판단하고서는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죄송하다고, 경찰을 부르면 집으로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다면서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다고 반성하면서 엄마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엄마는 평소에 이 아들이 외박이 잦아서 상담센터에서 권유한 대로 조치했다면서 이 아들이 마음만 잡을 수 있다면 내가 구속돼도 상관이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아이들 몰래 비밀번호 바꿨다가는 경찰에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서슴지 않고 부모를 경찰에 신고하는 아이의 모습, 반대로 이 마지막 엄마의 진술, 아들이 마음만 잡는다면 내가 구속돼도 상관없다, 사뭇 비교되는 자녀와 부모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모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자녀들은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언가 요청하거나 부탁하거나 심부름을 시켰는데 이거 하면 뭐 해줄 건데? 라고 이야기하는 말 들으면서 혹시 서운한 마음 가지셨던 적 없으신지요? 무조건적인 사랑에 반해 뭔가 조건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녀들의 모습이 때로는 부모님들에게 서운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한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본문 12절의 기도를 드리면서 어떠한 조건부 기도다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신을 위한 두 번째 간구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 우리도 용서해 달라라는 조건적인 요구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세번역 주기도문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전 주기도문은 오늘 본문 12절과 똑같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앞이 조건입니다. 우리가 사하여, 우리가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그리고 그 조건에 따른 요구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속죄의 은혜가 곧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여 준 것에 대한 보상이요 결과물이라는 의미인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 그렇게 이해하게 될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속죄의 은혜, 죄사함의 그 약속에 대한 내용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사실에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기도를 어떠한 의미로 드리고 계시는지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 우리의 죄사함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속죄의 은혜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의 말씀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사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굳이 조건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때에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결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본문 12절의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이 표현은 성경이 기록된 언어,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썼던 그 언어에 관한 이해 속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언어를 연구한 학자들은 여기에 이 문장에 사용된 이 단어를 동시성의 완료형이라는 시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시성의 완료형. 우리말 시제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 정도 시제만 저희가 가지고 표현을 하지요. 근데 이 헬라어에는 당시에 썼던 셈족의 언어에는 더 많은 시제들이 있었는데 우리말에는 없는 시제이기 때문에 좀 생소합니다. 그래서 이 시제, 동시성의 완료형이라는 이 시제를 적용해서 이렇게 풀어서 번역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진 자들을 용서하겠나이다 이렇게 됩니다. 즉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면서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다라는 서약이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즉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노라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용서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또한 조건부가 아닙니다. 동등하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임을 죄 용서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하고도 마땅한 모습이 곧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7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베드로의 질문에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해 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겁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갚지 못하자 임금은 그 몸과 그 아내와 그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빚을 갚게 하라는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엎드려 절하면서 자신에게 참아주시면 내가 이것을 다 갚겠습니다라고 간청하자 그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놓아주면서 그 많은 빚까지도 다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종이 나가서 자신이 탕감받은 그 빚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겨우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나 붙들어서 그 목을 붙잡고 빚을 갚으라고 윽박지릅니다. 자신에게 참아달라며 내가 곧 갚겠다라고 간청하지만 그 청을 듣지 않고 그를 데려다가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일을 그 임금에게 고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그리고 노하여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에 가두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받은 자가 마땅히 베풀어야지만 되는 용서의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 이러한 죄사함의 은혜를 향한 간구와 동시에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결단을 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죄사함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시작되어진 놀라운 은총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운 수치심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은혜가 곧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아시지요? 자신의 몫을 챙겨서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 작은 아들을 여러분, 아버지는 언제 용서했을까요? 그가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 용서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아버지를 등지고 나간 그때에 그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긍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장로교 신조 7항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죄와 부패함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셔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의 영원하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로만 하나님이 육신을 이루셨고 또 그로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통해 죄사함의 은총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 은총을 누리는 길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그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노아가 살던 당시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창세기 6장 5절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죄악을 죄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시편 82편 5절입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자들은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캄캄한 흑암 가운데, 죄로 인한 사망의 그늘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드린 간절한 기도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드리면서 살아갑니다. 시편 51편 3절입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7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죄사함의 은총을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앰버 가이거라는 미국 달라스의 여성 경찰관은 지난 2018년 9월에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자신의 집인 아파트 3층이 아닌 4층에 잘못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위치만 보고 자신의 집이라고 착각하고 다른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던 26살의 흑인 청년 보탐진을 총으로 쏴서 살해하게 됩니다. 그 집의 주인이었던 그 청년을 거기가 자기 집인 줄 알고 자기 집에 침입한 강도로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이 보탄진이라는 청년은 카리브해의 섬나라였던 세인트루이스 출신으로 그 총망받는 컨설팅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사건에 온 미국 사회가 떠들썩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백인 경찰들이 비무장 흑인을 총격 살해하는 일들, 그 사건이 잇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더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었고, 그래서 사실상 무기징역인 99년형의 선고가 가능했습니다. 검찰도 28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5년 뒤에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는 10년형을 선고해서 많은 미국 시민들이 분노를 자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법정에서 펼쳐진 한 장면이 온 미국 사회를 아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증인석에 앉아 있었던 피해자의 동생인 브렌트 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녀를 한번 안아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그녀에게
난 당신을 한 명의 사람으로서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어떠한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이 감옥에 가는 것조차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남은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치기를 원한다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브렌트진의 요청을 판사가 수락하자 그는 자신의 형을 어처구니 없이 그렇게 쏴서 죽인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기대보다도 낮은 형량 선고에 법정 밖에 모인 모든 시민들이 야유를 쏟아내는 동안에 정작 소중한 형을 잃은 그 동생은 형을 죽인 그녀를 용서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우리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내 의지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의 감정과 나의 계산과 나의 논리를 가지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은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찾아내기에 빠른 우리입니다.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마치 누군가를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지는 것이요, 나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요, 거꾸로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에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향한 용서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헨리 나우엔의 공동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헨리 나우엔은 용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용서란 무엇인가? 용서란 상대를 하나님이 아닌 존재로 그냥 두는 것이다. 용서는 이렇게 말한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안다. 하지만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인간도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인간에게 바라면 우리는 상대에게 악마가 된다. 사람들은 나에게 사랑을 조금밖에 줄 수 없다. 그런 그들을 용서한다는 건 참으로 힘든 훈련이다. 당신의 모든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사람들, 기대와 달리 당신을 늘 중요하게 대하지만은 않는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 그것은 힘겨운 싸움이다. 다른 사람의 한계를 용서하고 또한 내 한계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습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들이든 친척이든 아니면 이웃이든 동료이든 아니면 친구이든 함께 신앙생활하든 믿음의 동역자이든 아니면 더 나아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기대가 있습니다. 또한 기대뿐만 아니라 적어도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어떠한 내가 세워놓은 기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 그 기준이 깨지게 될 때
그 사람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정죄함이 찾아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기대와 기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한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 용서가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도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살아갑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표현대로 힘겨운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5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그가 행한 마지막 간구입니다.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용서입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저 하늘을 바라보니까, 사람이 아닌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니까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 용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여러분,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용서에 따른 화해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집을 나간 탕자 작은 아들을 아버지는 이미 용서했지만 그 용서의 은혜를 통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회복인 화해는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 품에 다시 안겼을 때에 그 만남을 통해 온전한 화해와 화목함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내가 용서할 그 사람이 깨닫고 뉘우치지 않아도 용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습니다. 물론 언젠가 그가 돌아오게 될 때, 그가 나에게 손 내밀게 될 때, 그가 깨닫게 될 때 그 사람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과 화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한 용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그가 내게 사과하면, 그가 뉘우치면, 그가 손 내밀면 내가 용서해야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지만 되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간구인 동시에 서약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동시에
내가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겠다라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소망하고 다짐하는 기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그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용서함 받은 그 사랑과 은혜 속에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간구와 결단을 통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서하시는 은혜,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기를 소원하오니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족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